지공화상의 대승찬 22번째 시간입니다. 54. 여섯 길의 윤회를 쉬지 못하고 맺은 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물론 이제 이 육도 윤회라고 그러죠. 육도 윤회라고 하는데 이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축생의 세계, 지옥, 아수라, 악귀 해서 여섯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윤회를 쉬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분별을 쉬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죠. 여섯 세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 여섯 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해서 드러난 세계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죠. 하여튼 이 윤회라고 하는 것도 불교에서는 하여튼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불법이라고 하고 불교라고 하는 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와 고에서 벗어나는 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고를 얘기하는 거는 고에서 벗어남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고가 어떤 거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에서 벗어나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고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고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데 정멸. 고라고 하는 거는 이 생각 저 생각 또는 옳은 생각 그런 생각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거든. 또 나라고 하는 것과 이 나 아닌 것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사실은 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생각으로부터 분별로부터 훌쩍 벗어나면은 그게 이제 고에서 벗어났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를 얘기하는 것은 정멸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윤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윤회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는데 물론 이제 그 말이 100%다 틀렸다 할 수는 없어요. 윤회를 얘기하죠. 우리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생각, 이 허망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허망한 생각을 고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윤회라고 하는 건 없죠. 윤회라고 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윤회에서 벗어난 우리 이거를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래 갖춰져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늘 그럴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좀 가르쳐 주려고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윤회다, 고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런 것들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놨더니만 희한하게 우리의 의식은 이렇고 저렇고 윤회는 이렇고 저렇고 고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를 고도 얘기하고 의식도 얘기하고 몸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윤회는 어떤 거고 나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거고 의식은 뭐고 이거를 따지고 헤아리고 면서 공부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그게 다 착각일 뿐인 건데 이 착각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있다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윤회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 착각을 하고 있으면 평생 분별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착각에서는 벗어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할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는데 본래 다 타고 나서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어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도 아직 그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이 한번 이렇게 쉬어져야죠. 이 착각이 한번 사라져야 됩니다. 이 착각이 사라져야 우리가 이렇게 본래 깨달아 있는 이 부처임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서 본래 아무 일도 없었구나.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구나. 그거를 이렇게 한번 실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손댈 것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음이 이렇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윤회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남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회다, 윤회에서 벗어남이다 하는 것은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뒤집어져서 그러는 건데 절에서는 무슨 업장 소멸한다고 뭐 죄를 지내고 이러잖아요. 업은 본래 없어요. 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업에서 벗어남도 없어요. 소멸시킬 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기 스스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생각만 가지고 헤아리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없다 또는 이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일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업도 없고 업장을 소멸하는 일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닫지 않을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업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에요, 전부.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업이 있다 없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업이라는 생각도 없고 업에서 벗어나겠다는 생각도 없고 업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냥 말일 뿐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왜 해놨냐? 아니,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언제부터인지도 알 수도 없지만은, 희한하게 부처로 태어나서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 착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뭐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남, 고와 고에서 벗어남, 업과 업에서 벗어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이 본래부터 타고났다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에 한번 딱 통해서 이게 실감이 되면은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이런 가르침은 있고 그냥 자기 살림살이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말은 다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이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별해서 벗어나왔으면 이런 모든 말은 있고 자기 살림살이만 이렇게 분명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논쟁할 것도 없고 뭐 불교는 뭐 업장 소멸을 얘기하니 윤회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니 고해에서 벗어남을 얘기하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자기 스스로가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여기는 뭐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뭐 윤회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힘이 완전히 갖춰지는 건 아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 힘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힘은 조금씩 약해지거든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죠. 우리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만 되면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마음, 실상, 도, 깨달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고 그냥 우리 그냥 아무 손댈 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가리고 있는 게 굳이 얘기하면 우리 분별 망상이거든. 그래서 분별 망상만 사라지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명백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우리 서해 바다를 가면 썰물 밀물이 있잖아요. 어제 그제 갔다 왔는데 두반들하고 마침 밀물대 저희가 갔는데 밀물대는 이 바다 바닥이 이 물로 다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녁 때쯤 저녁 먹고 산책할 때 되니까 썰물이더라고. 그러니까 물로 가려져 있던 이 바다의 바닥 그 돌들이었는데 돌들이 이렇게 싹 드러나는 때 걸었어요. 걸으면서 어느 도반이 그러더라고요. 돌들이 이렇게 이제 다 드러났다고. 그때 제가 그 도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저렇다. 그냥 물이 이렇게 가리면 없다고 그러고 안 보인다고 그러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물만 빠지면 그냥 훤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훤히 드러난 그건 본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 이 반야 바라밀.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갖추는 것도 아니고 갈고 닦아서 더 빛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만 빠지면 그냥 저절로 온갖 바위와 돌들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우리 분별 망상만 이 힘이 이렇게 약해지고 사라지면 그냥 이 지혜는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분별 망상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부터 시작했는지 얼만큼인지 우리가 잴 수도 없어요. 근데 단지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이 체험을 하고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자기가 체험한 이거는 갈수록 힘이 더 세지고 이 분별 망상하던 힘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강철을 만들 때는 이 강철 만드는 건 간단합니다. 불에 열심히 불려가지고 두드리는 거죠. 그 두드리는 것은 이 강철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빼내는 거거든. 불순물만 빼내면 단단한 쇠가 되는 거예요. 강철이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단련이라고 그러거든. 이 공부는 딱 그거예요. 우리 분별 망상하던 이 습관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면 그냥 이 진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힘이 붙는 거고 이 지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갖추고 뭐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래 다 갖추고 있고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는 업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고 윤회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남도 없는데 희한하게도 뭐 윤회를 얘기하고 뭐 제가 전생에 업이 많습니다. 이 업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희한하잖아요. 아니 우리 삶에는 업도 없고 업장 소멸도 없고 윤회도 없고 윤회에서 벗어남도 없는데 뭐가 자꾸 있다고 하니까 그게 다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보이잖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제 그럴 때 이 허망한 생각, 뒤집어진 이 전도 망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 그냥 저절로 그게 다 망상이고 분별이고 착각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전에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죠. 그러기 전에는 자기 어떤 견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분명해진 입장에서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어요. 뭐 할 게 없어, 할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 밝은 거기 때문에 할 게 없어. 근데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뭐 업이니 업장 소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불교는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일체 유심조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뻔히 보일 거 아닙니까? 저게 다 생각이고 분별이고 뒤집어진 망상이다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거든. 건강한 사람이 보면은 병든 사람의 행동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바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몸이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이란 생각이 없다니까.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20대나 이때는 그런 생각이 없죠. 몸이 아파야 비로소 건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거를 이해가 잘 안 돼요. 자기는 아무 일이 없는데. 네, 다행히 우리가 이 어떤 이 선지식이다 하더라도 이 법을 이렇게 뭐 펼치는 선지식이다 하더라도 똑같이 뒤집어진 이 전도 몽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삶의 시간이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좀 희미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깨달은 부처로만 이렇게 산 게 아니고 깨달은 부처인데 이렇게 중생노릇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별 망상하는 어떤 심정이라든지 이런 게 뭐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분별밖에 못하고 망상밖에 못하고 착각밖에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데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뭐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부처다고 하고 중생이다고 하는 그 심정이 이해되는 면은 있어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픈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르죠. 그건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나이 든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이 마음 공부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면서 살아오던 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도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냥 이런 물이 있잖아요. 이런 물. 깨끗한 이런 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여기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이 물이 이렇게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다 뭐라고 그러죠? 흐려지죠. 흐려지는 것처럼 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라고 주장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뻔히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가려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나옵니다. 도가 뭡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도 이제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참 희한한 질문이거든. 궁금한 사람은 그 질문에 참 자기의 진지한 마음을 담고 성심성의껏 묻는다 그러지만은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희한한 질문이에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야. 무슨 도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로 존재해야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아직 도가 어떤 건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도라고 하는 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있어야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건데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도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도저히 도라고 할 게 없는데, 도라고 할 것을 뭐 털 것만큼이라도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건데, 차라리 거북이 털이 뭡니까? 토끼 뿔이 뭡니까? 이 묻는 게 더 조금 더 이렇게 가깝다고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 거북이 털, 토끼 털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상상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도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없어.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다니까. 왜? 이거는 우리 의식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라도 거북이 털처럼 토끼 불처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질문이 아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털 것만큼이라도 이 도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있다라고만 한다면은 그 질문이 타당한 거지.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도가 뭡니까? 아무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도라고 할 게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무슨 뭐 도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 그렇지만 그게 중생의 병이고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그런 마음이 중생의 병이고 중생의 전도봉사님이 또 이렇게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는 답을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분별을 때려 부수는. 그게 네 병이기 때문에. 그 질문이라고 하는 그 한 생각이 이 자기의 지혜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 장애물만 깨 부서지면은 그냥 이 지혜, 진실,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드러나는 거죠. 바닷물이 빠지면 저절로 물에 가려져 있던 이 자갈이나 돌들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본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통하고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건 본래 있는 거야. 그리고 늘 그냥 이 일밖에 없어요. 늘 이 일밖에 없었어. 그냥 옛날부터 있던 일이 지금 있는 거지. 없던 게 새로 생겨나거나 생겨난 게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옛날부터 늘 있던 일이 지금 있는 거야. 여섯 길의 윤회를 쉬지 못하고 매진업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이건 다 우리 분별 망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별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윤회를 얘기하고 윤회를 벗어남을 얘기하는 거지. 업을 얘기하고 업장 소멸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업을 없애는 어떤 길이 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착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업장 소멸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고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없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 객관적인 사실로 없앨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그냥 한번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우리 망상 분별에서 훌쩍 한번 벗어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반야심경에 원리 전도몽상 구경 열반이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것이 구경. 마침내 드디어 끝내 열반이다.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 이 마음을 공부하는 건 사실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고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 배우고 익힌 게 그게 우환이라고. 사실은 그게 우환이에요. 이 공부는 간단한 공부예요. 그냥 자기의 그런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배워야 될 무슨 교리가 있고 읽어야 될 무슨 경전이 있고
뭐 우리가 뭐 외우고 어쩌고 해야 될 무슨 뭐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예. 하여튼 막 입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갈고 닦아야 될 수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 뒤집어진 허망한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경험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훌쩍 벗어날 수 있는 이 벗어난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실상의 삶을 살았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분별에서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는 있잖아.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그 이유는 몰라요. 뭐 저도 제가 모르니까. 제가 왜 이런 마음 공부에 관심이 있고 그게 분별인지 망상인지 착각인지 중생인지 부처인지 이런 것도 모른 채로 이 뭔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얻고자 하고 어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고 자유롭고 싶고 이런 갈망이 왜 있는지를 저는 모른다니까. 제가 그렇게 뭐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모릅니다. 근데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 내가 갈망하는 어떤 대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깨달음인지 돈인지 뭐 불법인지 하느님인지 당연히 그런 걸 모르죠. 물론 그게 안다 그러면은 그건 마음이 갈망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마음이 갈망하는 거를 마음이 원하는 걸 우리 의식이 생각이 그린 그림일 뿐이지. 그래서 종합을 이렇게 해 보니까 어쨌든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은 이 도를 구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는 거지. 이 마음 공부에 뜻도 없고 원도 없는 사람이 마음 공부한 적은 없을 거잖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유 불문. 이유는 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뭐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갈망이 있는 거야. 물론 그 갈망이 얼마큼 있고 내가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이 의식이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거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공부하러 오셔서 자기는 이런 공부에 대해서 평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뜻이 없고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다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부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교회는 왜 다니겠습니까? 뭔가 갈망이 있으니까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갈망이 내가 생각으로 이런 갈망이다, 저런 갈망이다, 이렇게 헤아려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 이러는 거지. 그래도 어떤 사물의 근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도리 이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깊이 하고, 분명히 그런 건 있을 거거든, 그런 분들은.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우리가 불교라고 하든 뭐 기독교라고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근본이라고 하든 그걸 뭐 종교라고 하든 하여튼 이런 거에 이렇게 어떤 원이 있고 뜻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분별을 깨부수는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가끔 극히 이례적으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런 근본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뭐 애쓰고 몸부림치고 뒹굴고 무릎 깨지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거를 체험하는 경우도 극히 이례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원을 가지고
이 분별을 깨부수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에서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신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그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이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이 가르침을 찾아 나서라,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좋은 설법,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을 깨부수는 가르침이거든.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기준을 깨부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붙들지만 못하면은 그냥 저절로 힘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이 저절로 분별망상이 한번 툭 부러지고 이 진실이 이렇게 한번 드러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설법을 듣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치나 도리나 이유는 뭡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하고도, 자기가 체험을 하고도 자기가 뭘 어떻게 체험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 건 몰라요. 근데 단지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 그렇게 찾고 싶고 알고 싶고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지, 도가 어떤 거다, 깨달음이 뭐다, 이거를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도가 어떤 거다, 그걸 아는 것은 이미 또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근데 자기가 이 가슴 속에 있었던 어떤 갈망이라든지 열망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게 사라지고 없다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쉬어졌다고 그러는 거야. 마음이 쉬어졌다. 이게 저절로 쉬어집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함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쉬어져요. 그래서 이 공부는 단순한 거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문자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마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과 원만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귀만 기울이면 그냥 저절로 자기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가 사라지고 그냥 이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어렵게 할 공부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할 공부도 아니고 그냥 그런 뜻만 가지고 가르침에 귀만 열어 놓으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55. 그 까닭에 삶과 죽음을 떠다니니 모두가 제멋대로 꾀를 부리기 때문이다. 이 그 까닭에 한 거는 육도 윤회를 쉬지 못하고 업을 없애지 못하는 까닭에 뭐 이런 뜻이에요. 뭐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국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느냐.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을 없애지 못해서 삶과 죽음을 떠다닌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 번뇌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고 아니면 자유롭고 만족스럽냐? 그건 아니죠. 뭐 그거 아는 거는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이해하고 고개 끄덕일 수 있잖아요. 중생의 뿌리가 뭡니까? 무명이다. 그러면은 고개 끄덕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 생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그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다. 그럼 고개 끄덕일 수 있거든. 물론 안 믿을 수도 있고,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알므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해가, 모르겠지, 뭐 알겠는지는 모르겠네요. 이해가 돼서 끄덕일 수 있죠. 그렇구나 하고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우리 번뇌에서 벗어나냐고.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그 까닭에 그러면 어떤 이 까닭이라고 하는 어떤 이유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까닭에 하는 이거거든. 어떤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고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까닭에 하는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앞에 생각은 헤아려 볼 필요도 없어. 어떤 이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그 까닭에 하는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세간에서 공부하듯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을 없애지 못해서 삶과 죽음을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알면은 그게 지금 윤회고 그게 업이에요. 분별망상이고 착각이라고. 실제로는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 삶이고 죽음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무슨 삶과 죽음을 떠다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무슨 중생에서 부처로 건너오는 뭐 이런 일이. 업이 있고 업장 소멸이 있고 이런 일이 없다니까. 반야신경에 딱 나오죠. 공중에는 무, 뭐 색수, 그것도 잘 안 돼. 색성양미 촉법 뭐 무 아니빗을 신이 뭐 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삶이니 죽음이니 할 게 없고 부처니 중생이니 할 게 없고 뭐 공부니 공부 아니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에는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물론 저도 뭐 정확히 뭐 기억을 할 수도 없고 기억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는 기억나냐면 이제 이거를 처음 체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도 없고 우리 의식도 없고 뭐 모습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뭐 생로병사도 없고 생로병사가 끝나는 일도 없고 이런 게 다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냐? 잘 안 돼요. 처음에 이거 체험했다고 그게 다 실감은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 때 어떤 이 습관이라고 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생각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그러면 과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해도 그 실감이 잘 안 돼. 이렇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이 가버린다니까. 그 힘이 더 커. 생각으로 해왔던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먼저 가서 먼저 붙어버려. 이런 말을 듣자마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깔끔하고 그냥 말끔하게 이 진실만 이렇게 오롯하진 않아요.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덕산 스님이 이 남방의 이 직진신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 사입이 직접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 마구니들이라고 했거든. 덕산 스님. 그 마구니들 내가 때려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금강경 해설서 자기가 해설해 놓은 천룡 소초라고 하는 책을 자기 가방에 넣어서 메고 남방에 찾아왔잖아요. 덕산 스님. 참 그 덕산 스님 특이하신 분이야. 물론 이제 이 당대 그 당시에 중국의 금강경으로는 최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별명이 주금강이었다. 뭐 이렇게 불렸는데 이 주는 이제 이 출가하기 전에 속가 때 이 성씨였어요. 주씨였죠. 근데 금강경을 당대 최고로 강설을 잘하니까 이제 주금강이다 이렇게 불렸다고 그래요. 그 입장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방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마구니 같은 놈들이 외도죠. 그냥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그냥 곧장 성불하고 부처된다는 거야. 견성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 내가 저놈들 저 마구니들 때려 부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걸어서 남방까지 왔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이 찾아간 스님이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이 선사인데, 용담 숭신은 굳이 이제 선의 어떤 이 물결로 보면은, 선은 당나라 때 이 큰 두 물결로 흘렀거든요. 육조 스님의 이 제자 중에 이 청원 행사 이 흐름 하나하고 또 남악 회양이라는 두 분 다 육조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 두 흐름으로 흘렀는데, 덕산 스님은 이 행사문화입니다. 그래서 덕산의 스승이 용담 숭신이고 용담의 스승이 천황 도인데 다 이 청원 행사문화예요. 이제 그때 이제 용담 숭신을 찾아왔죠. 때려 부수러. 근데 용담 숭신을 만나기 전에 용담 숭신이 머물고 있는 이 절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점심때가 좀 지났나 봅니다. 그래 배가 고파서 떡 파는 이 노파 앞에 얼쩡이고 있었어요. 돈이 다 떨어졌었던가 봐요.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이 다 떨어졌었나. 이 배는 고프고 떡은 먹어야 되겠고 하니까 얼쩡거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 파는 노파가 눈치를 챘죠. 저 스님이 이제 배가 고픈데 돈은 없구나. 그래서 말을 걸어요. 그 등에 메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금강경 해설한 이 천룡소초라고 하는 금강경이라고 하니까 그럼 마침 잘 됐습니다. 제가 금강경 구절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스님께서 풀어주시면 제가 떡을 그냥 공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중국에서는 이 금강경 해설의 당대 최고인데 그럼 말씀 물으십시오 그랬어요. 덕산 스님이. 그러니까 그 노파가 인용한 금강경에서 인용한 구절이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었거든요.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지금 이 떡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마음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노파가. 거기서 덕산 스님이 답을 못했습니다. 이 떡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느 마음이냐? 과거의 마음이냐? 현재의 마음이냐? 미래의 마음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못했어요. 현재의 마음이라고 해도 어긋나잖아. 왜냐면 금강경은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게 과거의 마음이다. 내가 이전부터 배가 고팠었다. 이래도 어긋나잖아. 미래의 마음이다 해도 다 어긋나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불가득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덕산 스님이. 떡 파는 노파한테 제대로 한 방 얻어 맞은 거죠. 근데 그 구절도 그랬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는데 생각하면 다 있는데 생각한다는 생각하면이라는 이런 이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저절로 생각이 가지. 과거에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기억도 있고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런 기억이 이렇게 과거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분별하면서 살 때 그 습이 그대로 있는 면이 많아요. 여기에 이렇게 체험하고도. 그러니까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있는데 억지로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 어떤 또 논거나 근거를 들어서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처음 체험하고 나면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 공감되는 정도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공감되는 정도. 그 정도지. 경전의 말씀이라든지 조사 선사의 이런 가르침이
막 다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고 다 뭐 이렇게 들리는 거냐? 절대 아니죠. 물론 들리는 건 들려요. 비로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체험하기 전에도 굉장히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또 하나는 뭐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49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이 온갖 말씀을 다 하셨지만 한마디도 한 적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궁금했던 것들. 이런 거는 체험하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냥 이거더라고, 이거. 그냥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긴 했어. 말로 하긴 했는데 그 말이 그냥 이거더라고. 뜰 앞에 잣나무 하는 게 이거고, 이 영산 회상에서 이 세존이 꽃을 하나 들었다 하는 게 이거고, 발을 씻었다 하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는 있어. 그렇다고 이 경전이나 이 선사 조사들의 이 모든 이 가르침이 다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공감이 되는 만큼만 됩니다.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건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게 이렇게 그냥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아무리 적은 거라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이만큼이라도 이거를 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이 힘이 점차 이렇게 커져요. 이 힘이 커지면 이 생각을 쫓아가는 이런 어떤 습관이 조금씩이라도 줄어드는 거지. 그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만 하면은 공감이 안 됐던 뭐 이 선사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이 경전의 이 가르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분별망상하는 힘이 조복이 돼야 돼. 조복이 되면 되는 만큼 공감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소처럼. 시소도 그러잖아요.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은 올라가는 겁니다. 저절로, 자동으로.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부가. 분별하고 망상하던 힘이 줄어들면 이 진실은 더 이렇게 드러나요. 물이 빠지면 저절로 드러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뭐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삶과 죽음에서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데 뭐 삶과 죽음에서 떠다니는 일은 뭐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삶과 죽음을 떠다니는 거는 오로지 그냥 분별하고 망상하기 때문에 삶과 죽음에서 떠다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거기를 떠다니는 게 아니야.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모두가 제멋대로 꾀를 부리기 때문이다. 이 꾀를 부린다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헤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56. 몸은 본래 허무하여 진실이 아니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는가. 제가 감기 때문에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가 막혀요.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좀 이렇게 끊어져도 그냥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몸은 본래 허무해 진실이 아니니 근원으로 돌아가면 누가 헤아리겠는가. 근데 실제로는 몸은 본래 허무하여 진실이 아니다, 이것도 분별이거든. 분별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허무하냐 허무하지 않느냐,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이런 게 다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한 뭐가 있다, 그거 분별입니다. 항상 있으면 항상하지 않은 게 있게 되는 거고, 진실하다 그러면 진실하지 않은 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눈을 갖추면 이제 이런 게 다 보이는 건데, 그러면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다 분별인데, 몸은 본래 허무하여 진실이 아니다. 이게 다 분별인데 왜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분별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의문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 눈을 갖추면 그냥 보여요. 의문이 안 들어. 그러니까 왜 그런 분별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가 뻔히 보여.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물고기 잡으려면 낚싯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서 물속에 던지잖아요. 미끼를 끼우면은 이 낚싯바늘은 이렇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 낚시인 줄 못 보는 겁니다. 물고기가. 보이는 건 미끼밖에 안 보이는 거지. 자기가 먹음직스러우니까 미끼를 확 물어버리는 거죠. 근데 미끼를 확 물어서 먹었다 싶었는데 그게 낚싯바늘이었던 거야. 근데 그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게 낚싯바늘에 끼워진 미끼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히 보이는 사람은 그 미끼 안 뭅니다. 왜 낚싯바늘이 있는 줄을 뻔히 아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건 분별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분별하는 말을 왜 분별을 벗어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뻔히 보이는 거거든. 이렇게 분별하는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뭐 진실하니 진실하지 않으니 허망하니 항상하니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진실함도 없고 진실하지 않음도 없다니까. 진실한 뭐가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뭐도 없고 항상한 뭐도 없고 허망한 뭐도 없어. 자기 스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함이에요.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이런 분별되는 말을 약으로 쓰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 어떤 병이냐? 몸을 진실하다고 여기고 집착하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은 본래 허무하고 진실하지 않다 이렇게 약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 이 말이 사실인 줄 알고 특히나 이건 부처님이 하셨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셨고 하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말씀이다. 그럼 몸은 본래 허무해서 진실한 게 아니다. 그걸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방편의 말을 사실로 알아듣는 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으냐? 허무하여, 이 몸은 허무하여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 근데 머릿속으로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옳은 말씀이다 하고 가지고 있지만은 몸은 여전히 집착하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허무해서 진실한 게 아닌데 뭐 배고프다고 뭐하러 밥 먹고 피곤하다고 왜 자?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말 따라가지 말고 글자의 뜻 쫓아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허무해서 허무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이 아니어서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내 몸이라고 이렇게 집착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과 착각을 한번 깨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무아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이 나라고 하고 무아라고 하는 건 분별이죠. 당연히 분별입니다.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건 다 분별이죠. 실상은 있고 없음에서 벗어나는 건데 어떻게 무아가 진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생긴 사람은 그냥 거의 100% 자기 이 몸뚱아리하고 어떤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이렇게 딱 집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집착에서 한번 벗어나라고 무아를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무아가 진실한 게 아닙니다. 무아가 진실하면 그냥 그것도 분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쫓아가고 가르쳐 놓은 이 말이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잊어라. 그냥 여기에 통하면 될 뿐이지 어떤 가르쳐놓은 말이 자기한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뭐 몸부림을 치고 뭐 하는 어떤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공부는 단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하다. 분별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면 될 뿐이야. 아무 다른 게 없어.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말로 해보면 분별에서 벗어났다, 뭐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당연히 여기를 떠나서 따로 부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나도 없고 나 없음도 없어요. 무아라고 하는 고도 없고 고에서 벗어남도 없습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벗어남도 없고 묶여있음도 없어. 여기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래 마음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텅 비어있다, 고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텅 비고 고요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것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뭐 날이 쨍쨍 무덥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끊어짐 없이 이 모습의 세계, 소리의 세계는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데 분별할 때는 그게 다 경계고 시끄러움이고 조용함이고 좋아함이고 싫어함이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온갖 것이 조금도 변함없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다고. 그냥 텅 비고 고요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 아무 일 없음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텅 비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게 따로 이 세상을 따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불이중도라고 그러거든. 불교에서. 이거를 불이중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색이라고 그랬어요. 과감히. 전혀 주저함 없이. 당연히 세상이라고 했고 나라고 했고.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까 이걸 색이라고 하기에는 공이 있고 공이라고만 하기에는 색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에 이 진실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드러나 있어요. 모습이 있고 소리가 있다. 그럼 이게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겁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그럼 이게 있어요. 이게. 이거는 이 색과 딱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질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다는 말입니다. 분별을 한다는 건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이거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다. 이거에 한번 통하는 겁니다.